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종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노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기사 양반 우리 저기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차가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노인이 자기가 어디로 가자 그랬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기사님 내가 어디로 가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사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서 아니 언제 타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제 많은 것을 잊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하다가도 자기가 전화 어디에다 했는지 전화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실례지만 거기 어디시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안경 쓰고도 안경 찾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잊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때로 슬프지만 그러나 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또 원한 같은 것은 사실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셨잖아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Dissociative amnesia라고 하는 병증이 있는데 극심한 트라우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때 사건이나 인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제 사고나 충격이나 어떤 심한 그 학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서 그 기억에 대한 접근을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이죠. 만약 어린아이가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은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불행한 기억은 평생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하나님이 이 불행한 기억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능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춘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인데 거기에 한 마음 착한 이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든 노부모를 모시고 근근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못돼 먹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동생이 끄떡하면 와가지고 형이 벌어놓은 돈을 그냥 야금야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형이 결국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모든 현실 세상을 다 잊고 자기가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문지로 가짜 종이돈을 만들어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는 그 허구의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는 그의 허구적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가 묻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의사의 노력으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타가 온 그는 결국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잊는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 옷은 누추하게 입고 자는 것은 좀 지저분해도 그래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오래된 가장 기본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갔다 한 등반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가 단 한 번 대원들이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답니다. 한 대원이 자기가 먹으려고
그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치즈버거 하나를 숨겨서 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누군가 홀라당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살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상황에서 이 먹을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재료는 바로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남은 떡이 얼마나 됐냐 그러면 음식이 그 7광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남은 음식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한동안 음식 걱정 없겠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온 것입니다. 서로 미루다가 안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떡바구니 안 가지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누룩이 들어가야 빵 부피도 드러나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야 그것 봐. 예수님이 떡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아셨나 봐. 그러고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늘 대척점에 서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에 겉바 속촉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겉바 속촉이? 예, 속은 촉촉, 겉은 바삭. 이게 그러고 보니까 가장 외식적인 음식이에요. 이게 겉바 속촉.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그들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왜 그렇게 형식에 치중했을까?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그 수백 년간 역사 속에서 남의 지배를 받아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왜 우리는 맨날 고향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부칙까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수호자들인 바리새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신앙은 민족 종교에서 이제 유대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주의, 유대교의 탄생은 그들이 평안할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외국 땅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할 때, 종살이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는 민족의 살 길이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또 이것을 어긴 사람은 가혹하게 죄를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율법주의를 단순하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기 위한 그런 눈물겨운 사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들의 율법주의와 비교해서 더 낫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눈물겨운 몸부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죠.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갔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가식이고 율법주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형식주의, 우리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겨우 그냥 일주일에 여기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우리 형식에 다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빵을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신 것입니까?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잊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네.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방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옆에 두고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니들이 하는 짓이 꼭 바리새인들 같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떡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의 떡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려고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 물병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물병이 없으면 물이 다 쏟아질 것이고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까? 아니면 물병입니까? 물이죠. 네, 바로 물입니다. 물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은 어디에나 담을 수 있어요. 컵에도 담을 수 있고 또 그릇에도 담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원효 대사가 마셨다고 하는 그 해골 바가지에도 물은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데 물병만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바로 물 없는 물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예배, 삶의 기도, 삶의 찬양이 없는 것은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물이 땡기네. 율법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있는 삶, 복음을 펼치고 복음을 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살겠지요. 그러나 그 떡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생 먹고도 남을 떡을 구하면서 살아요. 이게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일까요? 정치적 영향력이죠. 그 헤롯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로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헤롯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집단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굉장히 이렇게 어태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거에 도저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종교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렇지만 신앙은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헤롯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사 지치들 뒤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해서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행위에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형식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현란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뛰어넘는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기념하라의 헬라어는 그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다시 한글로 직역하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되새기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을 현재에서 생생하게 재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을 지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현재 속에서 살아있는 은혜로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죠. 이 자카르는 명령형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328회 사용됐습니다. 기억하라는 구약의 중심 사상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신앙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찬송가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존슨 오트먼 주니어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은 곡이에요.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그 Count Your Blessings라고 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When upon life's billows you are tempted to tossed, when you are discouraged, thinking all is lost,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인생의 파도에 휘말려 괴로울 때, 모든 것이 끝난 듯 낙심될 때 받은 복을 세어 하나하나 이름 불러보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게 되리라.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낙심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명양식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떡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처럼 작은 문제에 매여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